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3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어떤 이는 고통하네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음을 아파하며 고통하는 세상 중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누리고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 없는 곳에서도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충만케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사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마치 겨울이 이 봄의 기운에게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물러나기 싫어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이 마지막 추위를 우리가 조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을 나가 걸어보시면 이미 대지는 봄의 기운을 품고 이 생명의 싹을 틔워낼 준비를 마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농부들은 들녘에서 밭에서 겨우내 추위로 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던 밭을 갈아엎어 기경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 밭을 갈아엎는 이유는 단단히 이 굳어 있었던 땅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생명을 경작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뉴스나 미디어의 소식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윗집과 아랫집의 층간소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문화와 세대, 우리라는 공동의식은 사라진 지극한 개인주의, 이웃사촌이란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 잔혹한 범죄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완악함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악한 세대입니다. 마치 겨울에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완악함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문제라는 사실을 역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자가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문제를 오늘 넘어서십니다. 사실 오늘 결혼의 문제를 넘어서셔서 바로 인간의 이 완악함을 날카롭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시대 속에 영적인 겨울이 가고 이 봄을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그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의 밭이 길가밭과 같이 굳어진 밭에서 점점 옥토밭으로 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완악함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 원어는 스클레로 카르디아라는 말로 혹독한, 무자비한, 잔인한을 의미하는 클로레로스라는 이 단어와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두 글자의 합성어로요. 문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굳은 마음, 무자비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완악함이라는 것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 성령의 마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단 목사님의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방을 다녀오다가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와, 이 정말 이 완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붙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교회인가라고 봤더니만 원불교라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원불교라고 이게 붙여놨더라고. 와, 물론 은혜의 이 같은 내용은 있겠지만, 야, 저분들도 저렇게 고백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완악함을 이기고 극복할지, 이 완악함은 우리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완악함에서 극복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 은혜의 마음, 성령의 마음, 우리의 완악함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기 위해 늘 주님의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봄이 임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쪽 땅인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행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팔레스타인에 걸어서 여행을 하는데 그 먼 길을 여행을 하셨으니 피곤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고 둘러싸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진맥전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에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전례대로 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가밭에 떨어지든지 간에 돌짝밭에 떨어지든 가시밭에 혹은 오토밭에 떨어지든지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생각에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품고 옥토가 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곧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매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은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기경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경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며 주님의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인간극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인간극장에 106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53세 된 아들이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신앙인입니다. 근데 106세 됐는데 허리도 안 휘어졌어요. 한복을 입고 그렇게 살면 106세까지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한복을 곱게 입고 주일에 아들의 손잡고 주일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106세 되도록 신앙생활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을까.
그래도 106세가 됐는데 무엇이 말씀이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시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고 기경하는 또 하루의 옥토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소중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되돌려 질문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되돌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그것을 마치 율법의 마침표인 양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5절과 같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무려 3,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혼을 하게 합니다. 3,500년 전에 이혼 증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혼 증서에 이렇게 써주었답니다. 당신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다.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이혼 허락을 최소한의 법으로 모세가 허락을 했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결혼한 아내를 이혼으로 내쫓으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완악함을 기경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끊임없는 인류를 향한 도전이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5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역사죠.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를 통치하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완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완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기 위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그들만 따로 모이게 되었을 때 집에서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안 나오는데 가장 긍정적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잘 모르고 완악해서 이해 안 되니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집에 그들만이 모이게 되었을 때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시름 내색하지 않고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우리 그 기도로 주님께 묻기를 원함입니다. 알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재미이고 맛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해 주십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완악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지혜가 주님께 질문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머리에 지혜를 넣어 주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가 임한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 앞에서 재판해야 할 때 주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의 완악함을 기경하는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 앞에 서는 순간에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는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완악함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완악함을 기경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완악함을 이기고 주님의 온유한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완악함의 순간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이 아니라 큰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완악함으로 온 세상에 단단함과 굳음이 만연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는 은혜의 사역을 십자가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완악한 그 마음이 깨어지고 은혜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뿌려져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완악함과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여호와께 질문하며 물으며 주님의 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때로는 문제와 때로는 결단의 순간과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의 건강 위에, 모든 형편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완악함이 기경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솔로몬과 같이 간구하여 주님의 지혜를 삶의 모든 현장에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